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입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1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는 놀라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셔서 총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아버지 야곱 일가를 고신 땅으로 이주하도록 권합니다. 요셉과 베냐민과 형들을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니 그제서야 형들도 요셉과 화해하며 말하기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누군가의 회개를 보며 뜨겁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회개로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셉이 생명을 내어놓는 유다의 사랑에 감동하여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눈물로 모든 일이 애굽과 바로에게 드러나고 형제간의 치유와 화해가 시작된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유다에게 감동한 것은 유다가 요셉을 판 죄를 고백하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어떤 좋은 대안이 있어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유다의 회개로 야곱 가정의 뿌리 깊은 갈등이 풀린 것이죠. 자신의 죄와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회개를 보며 뜨겁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물론 유다의 그 회개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을 때에 참 그릇된 적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지만 남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죠. 근데 나와의 회개로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글쎄, 나의 회개로 누군가를 감동시켰다면 나의 변화된 모습이겠죠. 가족들에게 조금 감동을 줬지만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누가 회개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 것도 은혜고, 내가 회개함으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나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까? 3절에서 8절에 보면 유다가 회개해도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유다의 회개에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섭리하신 일이니 스스로 비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형제들을 다독거리죠.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일이라도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었기에 사람과 화해도 안 되고 원망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전에 나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그 누구와도 다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지만 가족 형제들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창세기에서 보면 가장 감동된 말들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당신들의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또 비판하지 말아요. 더 나아가 뭐라 그럴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렇게라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만약에 자존심이 강하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저도 자존심이 좀 강한 편이지만은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하며 또 하나님과 화해하며 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로 화해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게 되시면 모든 사람들과도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누군가와 화해하고자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5절에 보면 요셉은 먼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하라고 권하죠. 그리고 자기 소유로 가족을 봉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위와 권세와 부는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주신 주님의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입을 맞추며 내 소유를 베푸는 것이 화해자의 역할이죠. 이처럼 화해에는 구체적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부터 형들을 한 명씩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요셉의 진실성을 보여준 것이죠. 회개할 때 진심 어린 눈물이 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누군가와 화해하고자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은 화해했을 때에 그 가난한 그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까지 또 그 자녀들까지 다 양육하겠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여유만 있다면 또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화해, 원망, 불평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물질로 먹을 것을 좀 사다 주면 확실한 화해가 이루어질 줄로 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화해하고자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때 화해했어도 말로만 하지 말고 또 구체적으로 무언가 감동시킬 만한 선물을 사다 준다면 그것이 또 진짜 화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처럼 온전한 회개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먼저 다가가 입을 맞추며 내 소유를 베풀며 책임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공허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 은혜로다.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 일이 많고 참수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